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이 시간에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실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6면입니다. 1276. 우리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리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에그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8절 읽으셔야죠. 내가 이제 맞죠?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10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리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이 지상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무엇을 도구로 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승리의 고지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설교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에 태도가 남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거북스럽고 책망스러운 말이라 하더라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놀랄만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으신다면 분명히 영적인 큰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인 아모스서는 소선지서 12선지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비교적 딱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던 가사와 두로의 죄악된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나 이방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죄가 없나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심판과 징계를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역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온 매무새를 정립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죠. 마치 비는 쏟아지는데 큰 다랑이를 그대로 엎어놓고 있으면은 그 그릇에 물이 고여지겠습니까? 그저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말씀만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나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의 잔재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거기에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가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사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방백, 소위 블레셋의 5도시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사란 말은 the strong이란 말입니다. 아주 강하다 이 말이죠. 5도시 국가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the strong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5방백, 5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이렇습니다. 이 5도시 국가 가운데에 제일 강건한 도시 국가가 가사였고, 이 5도시 국가가 합해서 거대한 힘을 이루어 크게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5국가는, 도시 국가는 서로 형제지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힘을 이루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형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블레셋의 모든 지역은 바로 이 가사라는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교통의 통일입니다. 온 5국가는, 4국가는, 도시국가는 말이야. 4도시국가는 이 하나의 가사의 도시국가의 도로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북쪽으로는 두로, 동북쪽으로는 이스라엘과 남쪽으로는 애굽, 동남쪽으로는 에돔과 아라비아와 홍해를 연결짓는 그러한 거대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합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교통이 중심이 되는 곳에는 항상 경제가 원활하고 발전이 되지요.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가사의 경제의 주축을 이룬 것이 바로 시장인데 그 시장이 바로 노예시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군사들을 몽땅 잡아서 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에돔에다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점령한 그 나라의 군인들만 잡아와서 파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몽땅 다 잡아서 에돔에 데리고 와서 팔았습니다. 에돔으로. 그러면 에돔은 이 노예들을 딴 곳으로 멀리 팝니다. 마치 킨타쿤테처럼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사는 인신매매의 근거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세 가지 죄가 있단 말이 아니라 하나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에 서너 가지 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점령한 나라들의 모든 군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잡아와서 인신매매를 해서 그들이 부를 착복했습니다.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죠. 정당한 노력으로 물질을 벌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팔고 노동을 팔고 타인의 생명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주는
챙겨가는 아주 사악한 살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사 사람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불로 궁궐을 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란 불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로서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인류의 최종적 심판도 불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들의 종국적인 처소는 바로 유황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는 성에 거주하는 왕뿐만 아니라 권자에 앉아있는 모든 고관들과 그리고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몽땅 다 불로 태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불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왜? 흔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흔적도. 몽땅 다 살라버리면은 지혜밖에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난 곳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가사에게 불을 내려서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끊어버리고 쳐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아스도트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블레셋 5방백을 몽땅 다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사는 불로 태워버리고 아스도트에서 그 주민과 에글론에서는 귤을 잡은 사람을 다 끊어버린다. 완전히 완벽하게 끊어버린다. 귤을 잡는다는 말은 고관백작을 말합니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고관백작까지도 몽땅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뿐만 아니라 고관백작들까지 모두 그 생명을 끊어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손을 들어서 에글론을 쳐서 파괴하시고 이제는 남은 자 가드까지 멸망시킴으로 블레셋의 다섯 방법 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떵떵 큰 소리 쳤던 그 블레셋은요 자취도 없이 몽땅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와. 가사로부터 시작해서 가드까지 몽땅 다 불러 태우고 끊어버리고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5 도시 국가가 연합하여 아무리 견고한 거대한 블레셋을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보시고는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손을 대기만 하신다면 순간적으로 불에 타서 무너져 잿더미가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벌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갈치기 위하여 겁주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완벽하게 불로서 태우고 남은 자들은 완벽하게 추풍 낙엽처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로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로 9절 10절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2가지의 죄악을 하나님은 터치하셔서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그들도 포로들을 잡아서 에돔에 넘긴 죄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형제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 기억하지 않는 죄.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에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두로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두로를 형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는 그 판도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저 북쪽에서 이 남쪽까지, 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대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를 했던 다윗과 솔로몬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두로는 밀접한 형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왕상 9장에서 9장 13절을 보면은 먼저 두로가 거대하고 강대한 통일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화친을 하면서 형제로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왕상 9장 13절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 왕에게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료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나의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때 이르기까지 형제국으로 두로 왕 히람이 여겼다 이 말입니다.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형제국처럼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강을 보고, 강력한 힘을 보고 편안하게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이 먼저 손을 벌려서 형제로 섬겼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철저하게 형제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인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남녀들 모두를 잡아가지고 에돔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흔히 세상의 정치사에서 통용되는 말은 국제 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또 국제 간의 계약은 5년 이상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국제 간의 정치적 원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 당신의 본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는 말은 한번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린 대상자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냐? 배약자, 약속을 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철로 역정에서 말합니다. 특별히 친구와의 약속, 형제와의 약속, 부부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죄악 중에도 큰 죄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끼리 신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거짓 없이 신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그 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끼리 약속을 배반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약속을 어긴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서 민망스러워서 서로 어떻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서로가 등치고 산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두로는 형제와 약속을 배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에돔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제와 약속을 배반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에다가 불을 내리시다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가사와 두로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노동과 물질을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노동을 시켰으면 노동한 것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한 것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끼리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권 관계로 서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형제끼리는 더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하면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다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혹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손해보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특히 믿음의 형제와의 약속을 어김으로 믿음의 형제에게 큰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주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제가 한번 기도를 하고 우리 다 함께 통성 기도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주기도만 마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통성 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졌고 힘있고 강성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눈에 눈밖에 나면은 추풍 낙엽처럼 그 모든 부와 권력과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가사와 두로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그 백성들까지 몽땅 에돔에 팔고 그들은 또 각 곳으로 파는 인격적이고 생명까지 판매하는 이 못된 가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도 넘기지 않고 불로서 태우고 권세들을 완벽하게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권고하고 힘주고 용기를 줘야지 있는 것까지 빼앗기 위하여 가전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절대로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두로의 사람들은 약속한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형제여 하며 형제국으로서의 언약까지 지키기로 약속했던 그들이 배반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
에돔에 파는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이러지 말게 하옵소서. 형제간의 약속을 배약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맺은 형제 자매들, 가족 식구들 다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결코 그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이건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